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허락하시고 또 새날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의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파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안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은혜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누르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 아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델에 있는 성전까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을 벌였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쪽 유다는 그럼 좀 낫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도 우리는 남쪽 유다는 조금 잘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흔히 구별짓는데 그 하는 행동들은 절대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남쪽은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쪽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고 왜냐하면은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선택한 거고 북이스라엘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차이뿐이지 두 나라가 남쪽은 조금 낫고 북쪽은 아주 나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뛰어나게 악을 행한 그런 왕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많이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이 앞에 14절 앞에서도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 그녀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게 짧은 문장 안에서 두 번씩이나 오늘도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었더라. 또 31절에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왜 계속 나오는지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가 어떤 핵심적인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르호보암이 아주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게 범한 죄, 뛰어난다라는 표현은 좋은 일을 하거나 아주 특별히 잘하거나 그럴 때 뛰어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문 속에는 악한 일을 아주 뛰어나게 했다. 누가?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한 일을 뛰어나게 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터뜨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이 악한 일을 뛰어나게 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산에다가 그 유다의 이스라엘엔 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 산마다 푸른 나무 있는 좋은 아주 경치 좋은 데마다 뭘 지어놨냐 하면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긴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산당은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산당을 지으는 거예요. 그 경치 좋은 데마다 무슨 암자 같은 그 이상한 사람,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산속에 들어가면 무슨 암자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 놓고 무슨 거사 무슨 도사 해가면서 이렇게 버티는 그 무속신앙 같은 그런 게 이 산당입니다. 산당은 특별히 섬기는 게 없고요.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일월 성신을 섬기고 이 산당에서 닥치는 대로 그냥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게 산당신이에요. 근데 산당을 갖다가 이 르호보암 왕은 잔뜩 만들어놨어요. 좋은 데마다.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아주 경치가 빼어난 데다가 지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우상, 아세라 신, 아세라 우상 이런 신들을 갖다가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세라 신전은 이스라엘의 여신인데 농업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암몬이 섬기는 신이에요. 농업을 하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신인데 농사 잘 짓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고 하면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라고 그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런 우상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더 많이 퍼뜨렸고 이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아세라 여신을 더 많이 퍼뜨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왕이 혹은 왕비가 혹은 왕후가 이런 사람들이 뭐를 모신다 그러면은 거창하게 사람들 끌고 가고서 산당에 가서 아세라 신을 갖다가 탁 섬기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백성들이 보고 야, 저 신을 섬기니까 되게 잘 되나 보다. 우리도 섬기자. 왕비가 섬기고 왕후가 섬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 섬기는 신이니까. 그래서 온 나라에다가 이 아세라 신을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악한 여인이 이 나아마 그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그냥 극도로 화를 이스라엘의 이 남쪽 유다에 냈는데 더 나쁜 게 뭐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쫓아낸 사람들이 가증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아낸 사람, 남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동성연애자들을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가 저 레위기나 뭐 신명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같은 거에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만 들어오지 이런 사람들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죽이거나 내쫓이지, 회중에서.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회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쫓아냈는데, 그걸 구태여 이 백성들이 본받아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남창들이 어디서 주로 있었느냐? 우상 섬기는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러 누가 가면은, 그러면 그 신전 근처에 있다가 이 남창이나 혹은 여창들이 거기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 신전에서 불러들여 갖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끔찍한,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남쪽 유다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북쪽에는 아비야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였는데,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애구방 시삭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 꼭대기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엔 남쪽 유다가 있고, 그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밑에서 애굽이 올라와서, 당시의 왕이 시삭이었는데 이 사람이 쳐들어와 갖고 솔로몬의 영화라고 말하는 그 모든 금덩어리, 그 값 나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모조리 가져갑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졌느냐? 왕의 시위대가 갖는 방패가 금이었는데 노수로 대신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옛날에 왕의 그 어떤 권세, 왕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왕의 시위대, 왕을 지키는 옆에 탁 서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방패 같은 걸 반짝반짝하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들고서 옆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창한 근위대가 딱 옆에 서 있으면, 그러면 왕이 그 옆에 서 있는 그 번쩍거리는 금방패를 보고서 왕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갖고 내탕고에 있는 솔로몬 왕이 모아놓은 보물은 물론이거니와 이 왕의 시위대가 그 가지고 있는 금방패마저 뺏어가 갖고서 이제 금방패는 없어지고 대신 안 들고 빈손으로 왕 옆에 시위대가 서 있으면 초라해 보이니까 노수로 만들었어. 노수로, 그 밥그릇 만드는, 그릇 만드는 노수로 대신 만들어 갖고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나라로 변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그 놋도 귀해 갖고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시위소로 가져갔더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다시 갖다 놓는 거야. 이것도 귀해 갖고서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 죽고, 남쪽 이스라엘, 북유다는 아주 그냥 애굽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더 큰 피해를 모든 이스라엘의 보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이제 죽고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굳이 이거를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저 앞에 1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올 때 르호보암의 어미 나아마라, 그 사람은 암몬 사람이다.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종 차별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철저하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왕이 되는 사람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만 골라가면서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하고 난 아들을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암몬 사람은 아세라 여신 열심히 섬기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더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아합왕이 악한 왕이 더 사악한 왕이 되는 이유는 물론 본인도 악하겠지만은 그 우리가 나봇의 포도밭을 보면은 그래도 아합왕은 근본이 피가 이스라엘에 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장 놓으면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강압적으로 뺏을 의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방 여인인 이세벨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가서 죽이고 뺏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세벨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거든. 왕이 얼마든지 갖고 있는 걸 뺏어서 죽이고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오랫동안 나라의 전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땅 분배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 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유산과도 같은, 그래서 조상 대대로가 목숨 걸고 지키는 땅인데 그걸 내가 뺏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방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볼 때는 참 한심해 보이거든요. 왕이여 채통을 좀 차리소서 그러면서 나봇을 돌로 때려 거짓 모함해갖고 죽이고 그 땅을 냉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야. 나아마라고 하는 이 암몬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가 안 섞인 암몬에서 잘못된 우상만 보고 자라고 잘못된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 여인이 어미예요. 그 어미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계속해서 르호보암에게 어미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나빠졌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르호보암 왕 얘기하다가 계속해서 어미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어미 이름은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오랫동안 보면서 그 믿는 것이 얼마나 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게 하는,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뜻을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조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쪼록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 어미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내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오랫동안 뼈가 있고 또 잘 새겨진 그런 사람들에게 전통되는 것,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